예, 안녕하세요. 예, 지장경 강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 복습 삼아서 86조 밑에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르셨다. 보이세요? 예. 염부제 중생은 성품이 억세고 거칠어서 길들이기 어렵고 꺾기 어려운데도 우리 중생은 성품이 억세고 거칠고 길들이기 어렵고 꺾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른 말로 업보가 두껍다. 뭐가 두꺼워요? 업보가 두꺼워요. 가끔 절에 있다 보면 평생 30년, 40년, 50년 열심히 절에 다니시고 연불도 많이 하신 노보살님들끼리 감정 상해가지고 법당 앞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 보면 저 절에 오래 다녀도 마음 닦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참 어려워요. 우리 스님들도 똑같죠. 큰맘 먹고 가족 인연 다 끊고 머리 깎고 출가했는데 10년, 20년, 30년 절에서 수행해도 머리 깎은 스님들도 그 거친 탐욕과 성냄이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닦기가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들 마음을 살펴보면 내 공부가 멀었구나, 참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예, 우리 중생이 그래요. 근데 그게 느껴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마음을 잘 써야 되는데, 내가 마음을 잘 닦아야 되는데,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생긴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좀 난 사람이래요. 그런 마음조차 안 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중생 세계에는 오히려 뻔뻔하고 사람들 마음을 날카로운 칼로 막 도려내는 그런 후한무치한 사람들이 이 중생 세계는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마음을 잘 써야 되는데, 내가 복과 지혜를 닦아야 되는데, 내가 부처님 법을 잘 배워야 되는데, 이런 마음, 이렇게 스스로를 뉘우치는 마음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람이다? 난 사람이래요. 여러분 난 것 같아요? 안 난 것 같아요? 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셔요. 그래서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염부제 중생은 성품이 억세고 거칠어서 길들이기 어렵고 꺾기가 어려운데도 이 대보살, 이 보살님께서는 지장보살님이시죠? 이 대보살은, 지장보살님은 백천겁 동안 그 중생들 하나하나를 구제하여 해탈의 길로 인도하였느니라. 멋있다, 그죠? 그 지장보살은 방편의 힘으로 큰 악도에 떨어진 죄인들까지 그들이 지난 세상에 지은 일을 깨닫게 하여 근본 어변, 근본, 뿌리가 되는 업보의 인연, 우리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뿌리가 깊은 그 업보의 인연, 어변에서 구제하지만 염부제 중생은 나쁜 업에 깊이 물들어 있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나왔다가는 다시 들어가느니라. 그래서 옛 스님들은 이걸 두출두몰이란 표현을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다? 두출두몰. 머리가 나왔다가 머리가 쏙 들어갔다가, 머리가 나왔다가 머리가 쏙 들어갔다가. 우리 중생들이 끊임없이 이 윤회 세상에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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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장보살은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오랜 겁 동안 그들을 제도하여 마침내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지장보살은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지장보살 마음에는 대자 대비 자비심이 꽉 차 있대요. 우리 중생들 마음하고 달라요. 우리 중생들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깊이 물들어 있잖아요. 지장보살은 무엇으로 꽉 차 있어요? 네, 자비심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을 대원본존, 대원, 위대한 원력을 갖춘, 본존, 근본되는 높으신 분,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유하건대 어떤 미혹한 이가 자기 본래 집을 잃고 방황하다가 수많은 야차와 호랑이, 사자, 구렁이, 독사 등이 있는 험한 길로 들어서게 되었느니라. 그가 잠깐 사이에 이 사나운 것들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 맹수들을 잘 다루고 야차의 독까지도 능히 풀 수 있는 선지식이 나타나서 자꾸만 험한 길로 들어서는 미혹한 사람에게 외쳤느니라. 딱하니여, 불쌍하니여, 어쩌자고 이런 길로 들어왔는가? 그대에게 저런 맹수와 야차의 독을 물리칠 수 있는 기이한 술법이라도 있다는 것인가? 길 잃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험한 길에 들어선 것을 알고, 험한 길에 들어선 것을 알고 곧 그곳을 벗어나고자 하였느니라. 이에 선지식은 그를 부축하고 이끌어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안전한 곳에 이르러 말하였느니라. 딱하니여, 다음부터는 결코 저 길로 가지 말라. 저 길로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울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험하니라. 저 길이 어떤 길이냐? 악도예요. 무슨 도? 악도. 그 악한 세상, 악도의 길을 걷는 것도 누가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거래요. 자기가 지은 업의 선택이에요. 우리한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길이 있고, 그냥 어차피 이번 생 한 생 사는 거 내 마음대로 내 욕망과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자 하고 막 사는 길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돼요?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그런 이제 불법을 닦는 길을 걸어야 하죠. 근데 그게 잘 된다 안 된다? 그게 쉽다 어렵다? 그래서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나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잘 닦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성근이래요. 성근. 착할성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어야 된다.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아무리 부처님의 이 훌륭하고 위대한 가르침을 옆에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데요. 부처님이 옆에 뿅 하고 나타나셔서 부처님이 손길을 내밀어도 뭐야? 왜 내 앞에 나타나서 왜 손을 들고 있어? 이렇게 부처님이 눈앞에 나타나도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업보 중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지독한 업보가 뭔지 아세요? 더 지독한 업보가 뭔지 아세요?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사이비절에 사이비 스승을 모시고 있는 거. 이게 진짜 이게 무서운 업보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쉽다? 어렵다.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 쉽다? 어렵다.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사이비절에 다니고 사이비 스승 밑에서 사이비 법을 닦고 있어요. 이것도 누구 업보예요? 자기 업보예요. 그거 안타까워서 어떡해요.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이상한 사이비 스승 만나가지고 이상한 절에 다니고 있어요. 이거 안타까워서 어떡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말해줘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히려 우리가 엉터리라고 생각해요. 자기네들 사이비절에 다니는 자기네들이 올바르고 우리 부처님 경전 공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우리를 엉터리로 봐요. 그래서 느끼는 게 에휴, 다 자기 업보대로 살아간다. 뭐대로 살아간다? 업보대로 살아간다. 여러분들은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냥 누구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의지해라. 알겠죠? 딱하니여 다음부터는 결코 저 길로 가지 말라. 저 길로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울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험하니라. 이 말을 듣고 길 잃은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헤어질 때 선지식은 또 당부하였느니라. 저 길로 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가 친지이거나 아니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간에 저 길에는 여러 가지 악독한 것들이 많아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해주어 그들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나만 악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악도에 빠져들지 않게 해라. 다른 사람들도,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혹 악도의 길, 악한 길에 들어서는 자들이 있으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 길에 가지 마라. 이렇게 사람들을 구제하여라 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죠? 이와 같이 대자비를 갖춘 지장보살은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이 업보의 괴로움을 깨닫고 악도에서 벗어나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해주며 천인은 하늘세계 사람들, 하늘세계 사람 천인이나 인간으로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도록 해주니라. 어느 보살이? 지장보살님이. 이와 같이 대자비를 갖춘 지장보살이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이 업보의 괴로움을 깨닫고 악도에서 벗어나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해주며 천인이나 인간으로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도록 해주느니라. 이는 마치 길을 잃어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간 사람이 선지식을 만나 나온 다음에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또 그가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권하여 그 또한 미혹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게 하고 다시는 악도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과 같느니라. 그러나 계속 미혹에 머무르고 있어 일찍이 빠졌던 험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다시 그 길로 들어가며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느니라. 이처럼 지장보살은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을 방편의 힘으로 구제하여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지만 저들은 돌고 또 돌아 다시 악도에 들어가나니 이와 같이 하여 업이 더욱 무거워지면 영원히 지옥에 빠져 해탈하기 어렵게 되느니라. 이게 업보 중생이에요. 무슨 중생? 근데 여러분 여기 재미난 내용이 나오네. 한번 보세요. 이처럼 지장보살은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을 방편의 힘으로 구제하여 어디에 태어나게 하지만 인간 세상이나 천상 세계에 태어나게 하지만 인간 세상 천상 세계에 태어나게 했대요. 그런데 인간 세상 천상 세계에 태어난 그 중생들은 다시 뭐예요? 돌고 또 돌아서 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고, 심지어 업이 두터운 업보 중생은 인간 세상 천상 세상에 태어났다가 다시 돌고 돌아 뚝 떨어져 어디에 떨어지게 된다?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세상 천상 세계 태어나기를 바래서는 안 돼요.
가끔 아직도 좀 업장이 두꺼운 불자님들 중에 스님 저는 다음 세상에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좀 인생 누리고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신도님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제가 뭐 앞에서 뭐라 말은 못하는데 그게 업보가 두꺼워서 그래요. 찔리는 분들 계시나요?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 세상 천상 세계도 안 태어나려면 어디 태어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저 극락세계 태어나겠습니다 하고 연불공덕 짓는 분들은 정말 전생부터 성근이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다음 생 인간 세상 태어나거나 천상세계 태어나도 그 복을 다 까먹고 나면 어디에 떨어질 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설화에 보면요, 불교설화 수백 가지 불교설화 이야기에 보면 부처님께 시봉 공양을 잘 올려서 천상세계에 태어났다가 교만병에 빠져가지고 다시 복을 다 쓰고 난 뒤에 악도에 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제법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세계 천상세계 태어나기를 바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번뇌망상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거나 그럴 자신이 없으면 우주 최고의 성불대학교 어디에 태어나는 게 최고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게 최고다. 그러면 불교 공부를 또 제대로 안 한 불자님들 중에 극락세계 태어나도 복이 닿으면 또 떨어져야 되잖아요. 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갑갑해요. 했던 얘기 또 해야 되고 했던 얘기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천상세계 극락세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늘세계는 복을 다 쓰고 나면 또 뚝 떨어져야 되지만 극락세계는 성불대학교이기 때문에 극락세계 태어나는 순간 다시는 사막도에 안 떨어진대요. 그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무엇을 보장받는다? 성불을 보장받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불자님들이 좀 아미타경, 무량수경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금강경, 법화경만 읽지 말고 아미타경, 무량수경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무량수경은 내용이 기니까 아미타경만이라도 한글로 우리말로 번역된 아미타경만이라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미타경이 딱 나오거든요. 극락세계 태어나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 스님 저를 그래도 다음 세상 인간 세상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항상 원력을 세우셔야 돼요. 뭐라고 원력을 세우느냐? 태어날 때마다 항상 불법승 삼보를 만나기를 바라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세세생생. 세세생생은 세상, 생생. 태어나고 태어날 때마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세세생생. 불법승 삼보를 만나고 귀하옵기를 발언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다음 생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도 항상 불법승 삼보를 만나기를 발언하옵니다. 꼭 발언하셔야 돼. 알겠죠? 근데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분들은 세세생생 불법승 삼보를 만나기를 발언합니다. 안 하셔도 돼요. 왠지 아시죠?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순간 누구 만나니까? 아미타 부처님 만나니까. 극락세계 태어나는 순간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고 아미타 부처님 밑에서 수행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책을 얼마나 많이 보고 경전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다 소중하지만 하나도 버릴 게 없이 부처님 가르침은 다 소중하고 결국은 다 자기 인연법대로 닦아 나가겠지만 제가 경전 공부를 하고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이 말법 시대 중생들이 가장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어디에 태어나는 거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거다. 여러분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저는 항상 내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항상 무엇에 근거를 둬야 된다? 경전에 근거를 둬야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게 성불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인데 믿기가 어렵대요. 뭐하고 어렵다? 믿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도 자기 인연법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머리 깎은 스님들조차도 극락세계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스님들하고 공부 얘기하다 보면 솔직하게 이렇게 공부 얘기하다 보면 자기는 참선을 해서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을 믿고 윗바사나 명상을 해서 아라한이 된다는 것은 믿지만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를 만들었고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은 저절로 결국 성불하게 된다. 나 이거는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엄청나게 큰 스님이 계시는데 이제 제가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그 큰 스님이 그렇게 경전 공부하는 걸 좋아하세요. 하루 종일 경전 공부를 하시는 분인데 그 어른 스님조차도 극락세계를 살짝 무시하세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극락세계를 살짝 가볍게 생각하세요. 그때 느꼈죠. 결국 자기 인연대로 닦는구나. 뭐대로 닦는구나? 자기 인연대로 닦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지만 저는 정말 전생부터 복을 많이 줬나 봐요. 어린 나이에 일찍 출가했는데 처음 출가했을 때 오직 참선하려고 출가했거든요. 머리 깎고 참선하려고 출가했지만 결국은 무슨 법을 만났어요? 예, 맞아요. 제가 원하는 대답. 극락세계 정토 연불법을 만난 게 내가 정말 복이 많은 것 같아요. 나 이거 안 만났으면 아직도 방황했을 것 같아. 제가 극락세계 정토 연불법이야말로 성불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구나라고 제가 믿음을 낼 수 있다는 게 내가 전생부터 많이 닦은 것 같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큰 스님들 얘기예요. 극락세계와 아미타 부처님과 연불법에 대해서 믿음을 낼 수 있고 이번 생 연불하고 연불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중생이 있다면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착한 뿌리를 심은 사람이다라고 큰 스님들 법문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복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자기 인연법대로 닦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스님들도 극락세계 안 믿는 분들이 여럿 있다고.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것도 결국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중생인데. 그래서 저도 우리 불자님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게 스님, 윤회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다시는 지옥하기 축생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싶어요. 스님, 사바세계가 징글징글해요. 이 사바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요. 스님, 저는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오직 부처님 가르침만 공부하고 싶어요. 스님, 저 빨리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엇을 열심히 해라? 연불을 열심히 하고 어디에 태어나기를 발언해라?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해라. 여러분, 다음 세상에 인간 세상 태어나봤자 똑같아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 또 봐야 돼서 괴로워요. 그게 사바세계예요.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면 다음 생은 좀 더 잘 살 것 같죠? 예, 그래요. 아우, 좋다. 긍정적인 생각. 지금 이렇게 지장경 공부하고 부처님께 연불하고 부처님께 공양도 열심히 올리면
다음 세상에 여러분들 지금보단 더 잘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가 달라질 줄 알아요? 다음 세상 지금보다 더 좋은 몸으로 태어나 봤자 또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또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우리 중생은 만족을 몰라요. 하늘세계 태어나면 좋아요. 하늘세계 태어나는 게 영원한 행복이면 나도 불교 공부 안 해요. 그냥 열심히 복이나 짓고 다음 생에 하늘세계에 태어나가지고 평생 영원히 하늘세계에서 쾌락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법이 있다 없다? 하늘세계에 태어나도 복을 다 쓰고 나면 다시 밑에 세상으로 뚝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성근이 있는 불자라면 인간 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지도 말고 천상 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지도 말고 우리 아미타 부처님께서 만든 우주 최고의 성불대학교 어디에 태어나기를 발언해라?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도 스님 저 그래도 그냥 인간 세상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릴래요 하면 그것도 그냥 자기 인연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불교의 매력이 뭐냐? 불교는 강요를 하지 않아요. 여러 길을 보여주고 네가 가고 싶은 길을 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자. 알겠죠? 네, 이왕이면 어디 태어나셔라? 극락세계 태어나라. 알겠죠? 이와 같이 하여 업이 더욱 무거워지면 영원히 지옥에 빠져 해탈하기 어렵게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경전은 언어와 문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경전에 나와 있는 언어 문자는 100%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 행간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불교 공부를 하면 100명의 해석이 다 달라요. 각자가 해석하는 요 행간의 의미가 다르니까. 그래서 불교 공부가 어렵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영원히 지옥에 빠져 해탈하기 어렵게 되느니라 라고 돼 있죠. 이것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지옥에 영원히 빠지는 것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빠져 있는 것은 비불교적인 표현이에요. 영원히 지옥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지옥에 빠져도 자기 업보를 다 갚고 나면 어떻게 된다? 다시 지옥에서 나오게 되고 하늘에서 살아도 하늘세계에서 내 복을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세계에서 다시 떨어지고.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게 있다 없다? 예. 윤회 세상에는 영원이라는 게 없어요. 영원이라는 건 없어요. 윤회 세상에서는. 오직 윤회에서 벗어난 열반, 해탈, 깨달음만이 영원할 뿐이지 윤회 세상 안에는 영원이라는 게 없어요. 일어나면 사라지고 일어나면 사라지고 지옥에 떨어져도 지옥의 업이 닿으면 다시 어떻게 돼요? 지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빠져 해탈하기 어렵게 되느니라 라는 문장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오래도록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아요. 뭐라고? 오래도록. 그러니까 중생 입장에서 보면 영원히라고 느껴질 정도로 오래도록 지옥에 빠져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옥에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예, 지옥의 업보를 다 갚고 나면 다시 지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또 나쁜 업보를 치면 또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윤회 세상에는 영원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영원이라는 표현은 언제 쓰는 거다? 윤회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영원한 자유를 얻었을 때, 윤회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만이 영원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때 악독 귀양이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그 수가 한량이 없는 저희 귀왕들이, 귀신들의 왕들이 연부제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손해를 끼치기도 하는 것이 같지가 않으니 이는 저희의 업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니까 저 인간 세계 밖에서 살고 있는 이 영적인 존재들,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이 귀왕들도 각자 서로 업보가 같다,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신들도 등급이 있어요. 그 등급이 있는데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3단계. 신들의 세계도 몇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 신들도 윤회에서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어요? 벗어났어요만 이거 엎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몇 번을 얘기했는데 신들도 자기가 전생에 지은 복이 있어서 이번 생에 신으로 살아가는 것뿐이지 그 복을 다 쓰고 나면 다시 또 윤회 세상 그냥 돌고 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신들도 등급이 있는데 크게 몇 단계로 나눌 수 있다? 3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그게 여러분 혹시 신중기도 해본 적 있어요? 신중기도 할 때 신중기도 할 때 상계, 중계, 하계라는 표현 나오는데 기억나세요? 예, 상중하, 상계, 중계, 하계. 자, 이게 신들도 3등급으로 나눠요. 그러면 따라서 하계, 아래 세계라는 거예요. 하계, 아래 세계. 하계는 지상에서 살고 있어. 하늘 세계가 아니라 하늘 세계 밑에서 살고 있는 신들을 하계라고 불러요. 어디 세상 밑에서? 하늘 세상 밑에서 사는 신들을 하계라고 불러요. 하계. 이해 가죠? 그러면 중계는 가운데 중자잖아요. 하늘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 세계에서 살기는 살지만 등급이 아래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사천왕도 하늘 세계, 지상 위에 하늘 세계에 살고 있지만 다른 신들보다는 등급이 아래예요. 알겠죠? 그래서 인간보다는 높지만 다른 제석천 같은 하늘 세계 신들보다는 아래 단계예요. 그게 이제 중계예요. 중계는 하늘 세상 살고 있지만 등급이 아래인 신들. 그러면 상계는 뭐겠어요? 하늘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등급이 높은 신들을 상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계, 중계, 하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하늘 세계 신들이 있는데 하늘 세계 신들 중에서도 부처님께 귀한 신들이 있고 부처님께 귀하지 않은 신들이 있대요. 그래서 부처님께 귀한 신들을 우리가 따라해 보세요. 호법선신, 다른 말로 신장. 다른 말 신장들의 모임을 신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무당들이 믿는 신이란 불교에서 믿는 신장들이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른데 또 책 보다 보면 좀 이렇게 엉켜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애매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피를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걸 좋아하는 신들은 불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신들이에요. 악신들이에요. 악신. 알겠죠? 예, 악신들이에요. 그래서 무당들 중에서도 돛 닦는 걸 좋아하고 연부라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피냄새라든가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굿하는 걸 싫어하는 좀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 무속인들의 신들은 불교와 가까운 신들이에요. 알겠죠? 선신에 가깝고요.
피를 좋아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 지내는 걸 좋아하는 신들은 불교와 아무 관계없는 악신들이에요. 악신. 악신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무서운 업보를 받게 된대요. 좀 무섭게 말하면 악령을 좋아하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 거예요? 악령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무당들 중에 막 돼지나 소 멱을 따가지고 피 뿌리고 피 마시고 작두 타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 지내는 걸 그런 구슬하는 무당들이 있더라고요. 다음 생, 다다음 생 무서운 업보를 받게 돼요. 아시겠죠? 절대 그런 걸 가까이 하면 안 돼. 알겠죠? 정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불자들은 방생을 해야 되고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해야 되니까 부처님께 공양 올릴 때에도 청아 올려야겠다. 이러면 또 돼야 안 돼요. 부처님한테는 이제 청정수, 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줄었는데 예전에는 노보살님들 중에 불교하고 무속을 헷갈려가지고 절에 있는 산신각에 가면 꼭 막걸리 있죠. 막걸리 올려놓고 그러니까 꼭 소주를 따놓더라고요. 산신님이 못 딸까 봐 걱정했나 봐요. 꼭 소주도 병 따가지고 올려놓고 막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게 어리석어서 그래요. 뭐해서 그렇다? 부처님 도량에 모신 산신들은 술을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할까요? 부처님의 불법에 귀의한 불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어리석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걷잡을 수가 없어요.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들을 때는 막 박수치면서 맞아 해놓고 결국 집에 가면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도 저는 법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렇게라도 부처님의 바른 법하고 인연을 맺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꾸 들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듣다 보면 그게 알게 모르게 내 마음자리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경전을 많이 보고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삿된 가르침을 자꾸 듣다 보면 밀가루에 기름을 떨어뜨린 것과 같아서 뽑아내기가 힘들다라는 큰 스님들 법문이 많아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들도, 신적인 존재들도 저마다 등급이 있고 또 그 신적인 존재들도 부처님께 귀의한 선신이 있고 부처님께 귀의하지 않은 그냥 평범한 신들이 있고 심지어는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악신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그런 악한 신, 악신들을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믿음이 안 간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불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온갖 악귀와 온갖 악령과 온갖 악한 신들이 몰려와서 나를 죽이고 나를 해를 끼치라더라도 뭐만 하면 나는 딱 보호받는다? 염불하면 나는 보호받는다. 이게 딱 확신이 들어야 돼요. 나는 악신들이 몰려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나는 아무 걱정 없어. 뭐 하면 돼? 염불하면 돼. 이게 딱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진짜 불자예요. 근데 염불한다고 그걸 어떻게 피해? 그러면 아직 믿음이 없는 가련한 어린 양 같은 존재예요. 이건 저쪽 종교에서 하는 얘기 같은데? 가련한 어린 양들이요. 그러니까 염불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염불을 열심히 했는데도 사고를 당하거나 나쁜 일을 겪거나 단명을 하면 그거는 그냥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이번 생에 갚은 거지 염불 공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확신이 딱 서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염불했는데도 내가 큰 병에 걸렸거나 크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염불했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네가 아니라 내가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무거운 업보를 염불공덕으로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았구나?
작게 받았구나 라는 믿음, 이 믿음의 중심이 딱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염불하세요. 뭐 하세요? 염불하세요. 입이 좀 부르틀 정도로 염불하세요. 나 여기 입 부르터가지고 계속 약 발랐어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예, 그래서 항상 염불하세요. 90페이지 중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악독 귀양이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그 수가 한량이 없는 저희 귀왕들이 연부제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손해를 끼치기도 하는 것이 같지가 않으니 이는 저희의 업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옵니다. 제가 권속들과 함께 여러 세계를 돌아다녀 보았더니 악한 것은 많고 선한 것은 적었나이다. 뭐가 많아요? 악한 건 많고 뭐가 적어요? 선한 것은 적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정말 착한 사람 한두 명이랑 정말 악한 사람 한두 명, 그 나머지 사람들은 10명 중에서 가장 정말 선한 사람 한두 명과 정말 악한 사람 한두 명과 그 나머지 한 6명 정도는 6명에서 한 8명 정도는 아리까리? 네. 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지금은 선하지만 악한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지금은 좀 못됐지만 선한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약간 좀 결정되지 않은 좀 애매한 사람들로 이렇게 중생세계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이 안에도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정말 진실하게 착하신 분 한두 명, 어쩌면 못된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근데 뭐 웃자고 정말 못된 사람들 한두 명, 그 나머지는 지금은 착해 보이지만 갑자기 건물이 무너질 때 야 비켜 하고 막 다른 사람 막 미치고 밀고 뛰쳐나갈 사람 뭐 여러 명 뭐 이런 식으로 뭐 웃자고 세상이 그렇게 좀 구성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처님처럼 자비를 펼치지는 못할 망정 남에게 뭐 하지는 말자? 패 끼치지는 말자. 남에게 민폐 끼치지는 말자.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해봅니다. 악한 것은 많고 선한 것은 적었나이다. 저희가 도시, 마을, 장원, 주택 등을 지나다가 선남자, 선여인이 한 티끌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거나 불법을 찬양하는 깃발이나 일산을 들이우거나 작은 양의 향이나 꽃을 가지고 불보살님의 종상 앞에 공양을 올리거나 종귀한 경전을 독송하거나 향을 사루어 부처님 법문에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공양하면 저희 귀왕들은 이 사람에게 예배 공경하기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을 섬기듯이 하겠나이다. 그래서 우리 팔만대장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요거하고 이제 연결되는 내용인데, 티끌만한 작은 선업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아라. 따라해 보세요. 티끌만치 작은 선업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선남자 선여인이 한 티끌만이라도 착한 일을 하거나 부처님을 향해서 공양 올린다면 우리 귀왕들이, 귀신들의 왕들이 그 사람을 잘 모시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불교설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평생 나쁜 짓을 한 사람이
한 번 선업을 지어서 죽은 뒤에 좋은 곳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 내용도 있어요. 평생 선업을 지었던 사람이 나쁜 마음을 일으키고 나쁜 짓을 한 번 한 업보 때문에 악한 곳에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평생 나쁜 짓을 지었던 사람이 한 번 착한 업을 짓고 좋은 곳에 태어나기도 하고, 평생 선업을 지었던 사람이 한 번 나쁜 짓을 해서 악한 세상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죠. 그러니까 평생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 한 번 선업을 지어서 좋은 곳에 태어나기도 하고, 평생 착한 일을 했던 사람이 한 번 나쁜 짓을 저질러서 악한 곳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업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무슨 업을 짓도록 노력하고 선업을 짓도록 노력하고, 자꾸 무엇을 안 짓도록 노력해야 된다? 악업을 안 짓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공덕 중에 최고의 공덕이 무슨 공덕이다? 연불공덕. 그러니까 연불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다음 생이 무섭고 다음 생이 두려우신 분들은 내가 죽으면서도 뭐 하다 가겠다? 연불하면서 가겠다. 이걸 딱 명심하셔야 돼요. 그 절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특히 나이 들어서 연불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절에 열심히 다니고 젊었을 때 기도를 많이 해도 나이 들어서 연불을 게을리하고 나이 들어서 기도를 게을리하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 힘겹게 돌아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근데 반대로 평생 절에 안 다니다가 어떤 노보사님이 연불을 많이 하면 죽을 때 곱게 간대. 그 말에 딱 꽂혀가지고 다 늙으셔서 다 늙어서 평생 절에 안 다니다가 다 늙어서 나이 들어서 연불하시다가 당신 가실 날짜 딱 알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돌아가신 노보살님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 백날 잘해봤자 고3 때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수능 성적 나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또 요 얘기 듣고 에휴, 그럼 나는 나이 들어서 막판에 연불해야 되겠다. 지금 연불해야 나이 들어서도 연불이 잘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꾸 닦으셔야 돼. 알겠죠? 또한 큰 힘이 있고 토지를 맡은 작은 귀신들로 하여금 호의를 하게 하여 나쁜 일이나 횡액이나 못쓸병이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이 사람의 집 근처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온데 하물며 그러한 일들이 집안에까지 들어가게 하겠나이까. 이 지장경을 독송하거나 항상 연불을 하는 불자의 집에는 무엇이 닥치지 않는다? 재앙이 닥치질 않는다. 호법선신, 토지신들이 항상 그 사람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근데 스님, 저 지장경 매일 열심히 읽고 연불도 열심히 했는데도 자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겼어요. 이제 여러분은 안 헷갈리시죠?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것이다. 이제 흔들리시면 안 돼. 알겠죠? 근데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마음도 잘 안 닦았는데 나쁜 일이 생겼을 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구나 또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하나도 닦은 게 없고 연불도 안 했으면서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나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았나 보다. 아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쁜 일이 생겼을 때 크게 받을 걸 작게 녹였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악독규양을 칭찬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너희와 염라천자가 선남자 선여인을 능히 그와 같이 보호하니 나 또한 범천안가, 범천, 불암한,
하늘색의 브라마. 그 다음에 제석천. 제석천은 우리가 인도 신화에서 인드라 신이라고 불러요. 인드라. 그 다음에 빨리 경전에서는 샤카천왕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석천은 따라해보세요. 도리천. 도리천의 천신이에요. 도리천. 또 도리천을 달인말로 33천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범천왕 제석천. 범천왕과 제석천에게 일러 너희를 지키고 돕게 하리라 라고 나오죠. 착하고 착하도다 너희와 염라천자가 선남자 선여인을 능히 그와 같이 보호하니 나 또한 범천왕과 제석천에게 일러 너희를 지키고 돕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장경을 열심히 읽고 연불하며 항상 누가 도와주신다? 그렇죠. 호법선신. 법을 보호하는 착한 신들, 호법선신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때 모인 대중들 가운데에서 수명을 맡은, 무엇을 맡은? 수명을 맡은 주명귀왕이 나와 부처님께 아뢰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나는 것도 타고나서 우리 타고난 그 수명도 1000명이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명을 받은 대로 살아간다. 하지만 여러분, 불교는 고정된 운명은 없대요. 내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가지만 그 업보라는 것도 결국 누가 지은 거예요? 내가 지은 거고 결국 누가 닦는 거예요? 내가 닦는 것이다. 그래서 고정된 숙명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공덕도 닦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존이시여 저의 본래 어변은 저의 본래 업보의 인연 어변은 연부제 사람들의 수명과 함께 태어남과 죽음을 모두 관장하는 것이옵니다. 사람들의 수명을 관장하는 역할을 한다. 저의 본래 서원은 중생을 크게 이롭게 하는 것이오나 제 뜻을 알지 못하는 중생들은 날 때나 죽을 때나 편안함을 얻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중생들은 날 때나 죽을 때나 무엇을 얻지 못해요? 편안함을 얻지 못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편안함을 얻어야 돼요. 무슨 법을 만났으니까?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그럼 스님은 어떻게 해야 편안해질 수 있어요? 첫째도 연불, 둘째도 연불, 셋째도 연불. 연불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닦고 요 마음을 잘 닦아야 한다. 아시겠죠? 결국 편하고 편하지 못한 것도 누구 업이에요? 자기 업이에요. 자기 업보입니다. 중생들 업이 저마다 차별이 있어요. 중생들 업보가 저마다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뉴스 같은 데 보고 주변 사람들 이렇쿵 저렇쿵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면 남들이 보기에 모든 걸 다 갖췄어요. 막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또 좋은 남편 만나고 또 애들도 엄청 잘 크고 또 너무 자세히 남의 얘기라서 자세히 얘기 뭐한데 이게 제가 요걸 영상으로 찍는 게 아니면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영상에 찍혀 있어가지고 이름만 되면 알만한 엄청나게 유명한 그런 또 직장을 다니던 그런 잘 나가는 워킹맘이 있었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나는 동창회에 가면 친구들이 야,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너같이 태어나고 싶다. 그랬대요.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너같이 태어나고 싶다. 네가 아쉬울 게 뭐가 있냐. 부잣집에 공주님으로 태어나가지고 남편 잘 만나. 애들 잘 커. 너 직장도 다른 사람들이 이름만 들으면 입을 쩍 벌릴 정도로 좋은 직업 가지고 있어. 네가 아쉬울 게 뭐가 있냐. 했는데 자살했대요. 자살을 했대요. 갑자기 분위기 무거워져서 미안해요. 우울증이 있었나 봐요. 이해가 안 되죠. 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속을 어떻게 알아요? 남의 속을. 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타타타. 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그는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서 누군지 얘기할 수 없는데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분이에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엄청 유명한 재산이 조가 있었대요. 뭐가 있었어요? 재산이 조대가 있었대요. 조대. 조대 하니까 이상하다. 야. 재산이 그러니까 억만장자였대요. 억만장자. 조대 하니까 이상하네요. 재산이 일시배천억 조가 있었대요. 근데 우울증으로 자살했대요. 인터넷 뉴스 치면 나와요. 유명하신 기업인이에요. 갑자기 그렇게 자살해서 사람들 다 충격받고. 그러니까 댓글에 아유 그렇게 갈 거 그 돈의 10분의 1만 나 좀 주지 막 이러면서 막 댓글에 올라가고. 너무 슬프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편안함을 얻지 못해요. 남들은 돈이 없어서 하루하루 막 살아가는 게 버겁고, 남들은 건강이 약해가지고 몸에 병이 있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냥 내일 아침에 눈 떠서 가족들 얼굴 한 번 더 보는 것만도 그게 기적 같고 하루하루가 감사하다는데, 몸도 건강해, 돈도 많아, 사람들의 존경도 받아,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편안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참 이렇게 인터넷 뉴스에서 이런 거 보면 참 중생들 살아가는 게 이렇게 남들은 내 속을 모르는 거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예쁜들 말이 다 하나도 거릴 게 없는 게, 몸 건강하고 마음 편안한 게 최고의 복이다. 그죠 여러분? 몸 건강하고 마음 편안한 게 최고의 복이다. 제가 막 스케줄이 막 많아가지고, 금요일날 부산 범어사에 가서 큰 스님 인사드리고, 큰 스님 인사드린 뒤에 친한 스님이랑 저기 함양에 있는 예쁜 절에 가서 거기서 또 이렇게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토요일에는 해인사에 가서 해인사에서 법문하고, 또 바로 서울로 올라오고, 서울로 올라온 뒤에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요일날 또 부산에 가서 법문하고, 그리고 또 월요일날 또 저기 사찰 불교대학에 가서 또 2시간 강의하고, 그 3, 4일을 그렇게 법문하고 강의하고 막 다니다가 오늘 이제 헬로부타 TV 올라오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도 모르게 어구구구 소리가 나. 어구구구. 제가 착해서 9라고 했지 9 더하기 1은 뭐예요? 10. 이런 10 이런 나왔어요. 어구구구. 근데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부처님 가르침 전하러 다닐 수 있는 것만도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튼튼한 몸은 아니지만 또 어디 딱히 크게 아픈 데는 없잖아요. 튼튼한 몸은 아니지만 저 이렇게 딱 봐도 막 여리여리 하잖아요. 여리여리한 이 수수깡 같은 몸으로. 자꾸 비웃는 사람 있어. 큰 병 없이, 크게 아픈 데 없이, 그래도 이렇게 어디 아픈 데 없이, 그래도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법문 다니는데도 감기 한 번 안 걸리잖아요. 여러분, 나 감기 한 번 안 걸려요. 제일 중요한 게 항상 마스크 쓰고 다녀요. 그것도 영향이 크고. 그리고 예전에는 밤을 새워가면서 막 책을 보고 공부해서 항상 그 몸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수면의 과학, 잠이 중요합니다라는 걸 자꾸 본 뒤에 좀 책을 좀 덜 보더라도 잠을 좀 많이 자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진짜 감기도 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국을 누비면서 다녀도 감기 한 번 안 걸릴 정도로 요 건강한 몸으로 그래도 부처님 법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헬로부타에서 여러분들 얼굴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예, 와. 그냥 듣기 좋으라고 뻥친 건데. 또 박수까지 쳐주니까 미안하네. 그러니까 몸 건강하고 마음 편안한 게 최고의 복이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그것도 자기 업이에요. 그죠? 그것도 자기 타고난 복이에요. 스님, 저는 다 갖췄는데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없, 이번 생애라도 잘 닦으셔야죠. 라고 얘기하고, 덜 친한 사람들한테는 닦으셔야죠. 자꾸 염불하고 잘 닦으셔야죠. 하고요. 덜 친한 사람들한테는. 친한 사람들한테는 전생에 복 좀 많이 짓지. 전생에 복 좀 많이 짓지. 에휴.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거지. 이제 친한 사이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라도 닦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뭐 하자? 지금이라도 닦자. 그러니까 염불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염불하시고, 중요한 게 형편껏 보시해라. 뭐 해라? 보시해야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나요. 형편껏 보시해라. 내가 여러분들 집문서를 넘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신장을 떼가지고 신장 판 돈으로 보시하라고 했어요. 그런 건 말도 안 되고. 어떻게 해라? 형편껏 1,000원이라도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불법성 3보에 공양 올립니다. 그렇게 자꾸 형편껏 보시하라는 거 알겠죠? 형편껏 보시해라. 기도하고 염불하고 복을 짓고. 여러분 다음 생에 예쁜 얼굴로 태어나고 싶죠? 여러분, 제가 이제 포교 전법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느낀 게, 법문자라고 강의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잘생겨야 돼요. 말 잘하는 거는 1시간, 2시간 떠들고 몇 개월, 몇 년 동안 법문하고 다녀야 아이고 저 선생님 법문 잘하신다, 강의 잘하신다. 그때서야 사람들의 관심을 싹 받게 되거든요. 잘생긴 거는 한 번 웃어주면 돼. 뾰로롱 하면 그게 포교예요.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스님이 한 번 이렇게 웃어주고 나무 아미타불 하면 그게 포교가 되더라고.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에 출연하실 때 잘생기고 거룩한 몸으로 출연하신대요. 일부러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잘생긴 게 최고의 포교구나라는 걸 요새 많이 느껴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저한테 막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광우야, 너 인기 많더라? 우리 저 신도들도 맨날 내 앞에서 네 얘기만 하더라? 너 착각하지 마. 네가 법문을 잘해서 인기 많은 줄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법문을 잘해서 인기가 많은 줄 알아? 착각하지 마, 광우야. 너 귀여워서 인기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거 욕이야, 칭찬이야, 막 이러면서. 응? 뭘 박수 쳐요? 야, 그래서 귀여워요? 예, 그래요. 거기까지. 예? 맞죠. 그래서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고 알겠죠? 그래서 다음 생에 여러분들이 잘생기고 예쁜 모습으로 태어나려면 따라해보세요. 화내지 말아라. 경전에 나와요. 화를 많이 내면 인간으로 태어나도 못생긴 얼굴로 태어난대요. 여러분 화 잘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내요? 대답이 애매한데. 대답이 아리까리한데요. 그래서 화내지 말아라, 알겠죠? 그래서 부처님께 꽃공양을 많이 올리거나 부처님 법당 청소나 부처님 도량 청소를 잘하거나, 그러면 반짝반짝이 가잖아요. 또 옛날 큰 스님들이 부처님의 불기 있죠. 촛대라든가 닭이라든가 부처님의 불기를 깨끗하게 닦는다거나, 그러면 또 다음 생에 잘생긴 외모로 태어난다. 이제 이런 법문들을 큰 스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쁘기만 하고 다른 복이 없어도 인생이 꼬여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법문 때 얘기했는데, 예쁜데 명예복이 많으면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명예복, 명예가 높으니까.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그런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쁘기만 하고 명예복이나 인복이 없으면, 예쁘기는 연예인보다도 더 예쁜데 화류계 있죠. 실제 화류계를 전전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본문 해드렸죠. 그리고 더 끔찍한 게, 이게 입에 담기도 너무 끔찍한데, 그래서 제가 연불 한번 할게요. 나무아미타불. 내가 이런 말 했다 가슴이 아파요. 예쁜데 정말 복이 없고 업보가 두꺼우면 차라리 사창가 술집에서 화류계에서 활동하면 그래도 거기서 돈 많이 벌고 운 좋으면 또 조금 뭐 좋은 남자 만나서 새로운 인생도 시작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 기생들 중에서도 좋은 남편 만나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화류계에서 술집에서 살아가는 그 복조차도 없는 사람은 예쁘게 태어났는데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그 쥐도 새도 없이 막 팔려나가서 끔찍한 삶을 사는, 나무아미타불. 그러니까 정말 인신매매에서 가정을 파괴하고 애들 유괴해가지고 부모 두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놈들은, 스님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다 무간지옥에 떨어질 거야. 정말 못된 놈들이야. 가정 파괴하는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제 분노가 느껴져요? 지장보살이 그런 놈들은 굳이 안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지장보살님 죄송합니다. 정말 세상에 못된 놈들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부처님이 복이 최고라고 했어요. 뭐가 최고다? 복이 최고다. 복이 많아야 돼요. 못생기게 태어나도 복이 많으면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아들 낳고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예쁘게 태어나도 복이 없으면 미인 박명이라. 미인으로 태어나도 인생이 살아가는 게 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뭐가 많아요? 복이 많잖아요. 분위기가 좀 별로. 여러분 왜 복이 많아요? 무슨 법을 만났어요? 부처님 법을 만났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복 많은 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부처님 법 만났으니까 무엇을 많이 하세요? 연불을 많이 하고, 또 다음 생에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풍요롭게 태어나고 싶은 분들은 무엇을 많이 하고? 보시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형편껏 보시하시고, 또 예쁘고 잘생기게 태어나고 싶으면 뭐 하지 말아라? 화내지 말고. 근데 말은 쉽지만 실제로 잘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강우스님한테 오늘 법문 들었으니까 오늘은 집에 가면 화내지 말아야지 하는데, 집에 가자마자 남편 소파에 누워있는 거 보는 순간 화가 나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느 가정주부들끼리 나와서 수다를 떴는데, 나 이게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남편이 자꾸 눈앞에 있으면 화가 난대요. 근데 끝까지 들으세요? 근데 또 남편이 안 보이면 짜증이 난대요. 여러분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나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많이 취하라? 복을 많이 취하라. 알겠죠? 중생들은 날 때나 죽을 때나 편안함을 얻지 못하나이다. 나무아미타불 지장보살. 만일 이 연부제에 아기가 태어나려 할 때 집안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집안에 이익이 더하고, 그래서 옛 불자들은 이렇게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한 불자들은 아기가 태어날 때 방생을 했대요. 그래서 특히 알벤 잉어 있죠. 알벤 잉어 같은 걸 구해가지고 방생하고 그랬대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방생하고, 토지신도 한없이 기뻐하여 아기와 산모를 보호하고 큰 안락을 얻게 하며 가족도 이롭게 하나이다. 그러므로 아기를 낳은 뒤에는 조심하여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아기가 낳았다고 이제 잔치 벌이면서 여러 가지 비린 것들을 가져다가 산모에게 먹이거나, 많은 친척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풍악을 울리면서 즐긴다며
모자가 함께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되나이다. 왜냐하면 아기를 낳을 때에는 무수히 많은 악귀와 도깨비들이 비린내 나는 피를 먹고자 하기 때문이옵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기를 낳았으면 항상 집안에다가 은은하게 연불 소리를 틀어놓으세요. 알겠죠? 항상 연불이나 뭐 금강경 같이 이렇게 법화경이나 항상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나 연불 소리를 항상 은은하게 집안에 틀어놓고, 그리고 막 비린 거 막 살생을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지금은 잔치할 때 저기 정육점에 가서 그냥 마트에 가서 고기를 사와서 먹으니까 피냄새 같은 건 안 나지만 이게 옛날 얘기잖아요. 옛날에는 집안에서 잔치 벌여서 고기 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뒷뜰에서 고기 잡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생의 업보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지만 옛날에는 잔치 벌인다고 소 잡고 돼지 잡고 양 잡고 그러면서 막 고기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잔치 벌이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살생의 업보를 저지르게 되고 막 그 소와 돼지와 양들의 멱을 따면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피냄새와 비린내 때문에 온갖 악귀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방생공덕을 지어주거나 아니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거나 뭐 떡공양이라든가 쌀공양이라든가 부처님 앞에 공양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한테 좀 베푼다거나,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산모와 아이를 위해서 항상 집안에 은은하게 무엇을 틀어놔라? 연불이나 경전을 틀어놔라. 몇 날 며칠 동안 꾸준하게 틀어놔라. 그러면 그 집안에 악귀들이 감히 가까이 다가올 수가 없대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장경이 중요해요. 이렇게 지장경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불자들이 닦아야 되는지 지장경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제가 집안의 토지신들로 하여금 미리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여 편안하게 해주고 있나이다. 주명귀왕이 집안의 토지신들로 하여금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여 편안하게 해주고 있나이다. 이렇게 안락함을 얻었으면 마땅히 착한 일을 하여 토지신들에게 보답을 하여야 하거늘 도리어 산모숨을 죽여 잔치를 베풀게 되면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여 산모와 아기에게까지 해를 입히게 되나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나쁜 업을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자꾸 무슨 업을 짓도록? 선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되고, 선업 중에 최고의 공덕이 무슨 공덕이다? 연불공덕이라는 걸, 연불 항상 마음에 되새기면서 오며 가며 하루하루 짜투리 시간마다 자꾸 무엇하는 습관을 들여라? 연불하는 습관을 들여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